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3월 10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그중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은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결혼 후 어떤 수치되는 일이 아내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남편이 아내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 말씀인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크게 두 가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먼저 힐렐이라는 유명한 랍비를 따르는 자들은 이 수치되는 일을 굉장히 넓게 적용해서 아내가 무엇이든지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집에 손님을 초대했는데 아내가 빵을 굽다가 태웠다든지 요리가 너무 맛이 없었다든지 하면 손님 앞에서 큰 수치를 남편이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기에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힐렐의 한 제자는 사람이 자기 아내보다 더 아름답고 더 매력적인 여인을 본 경우에는 아내를 내버리고 그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취해도 좋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샴마이라는 또 다른 유명한 랍비를 따르는 자들은 수치되는 일을 그렇게 마구잡이로 적용시키지 않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부도덕한 일을 행한 경우로만 제한을 시켰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인기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힐렐이라는 랍비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힐렐의 자유롭고 진보적인 해석을 따랐고 그 결과 유대 사회에서는 이혼하는 일이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같은 힐렐이나 샴마이의 의견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모세율법 신명기 24장에도 호소하지 않으시고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창조 원리를 언급하며 대답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신성한 결혼을 제정하실 때에는 이혼이라는 것이 아예 처음부터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고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한다는 것은 둘이 연합하여 한 몸,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둘을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나누거나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자 바리새인들은 드디어 트집거리를 잡았다 생각하며 7절에서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신명기 24장 1절 말씀과 예수 당신의 대답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모세는 이혼을 명한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모세가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즉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은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혼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이혼해도 된다는 허락이라는 것입니다. 명령과 허락은 전혀 다른 것이죠. 명령은 어기면 죄입니다. 즉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을 발견했는데도 이혼하지 않으면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하지만 허락이라는 것은 반드시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내의 수치를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같이 계속해서 살면은 훨씬 더 좋겠지만, 그러나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냥 내쫓지 말고 합법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도 괜찮다는 뭔가 깊은 아쉬움이 담겨 있는 허락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혼을 허락해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아내를 바라보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감탄하고 기뻐하였던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하자마자 그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 여자만 없었더라면 나는 훨씬 더 행복했을 것입니다. 아내를 즉각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자가 되어버렸던 것처럼, 인간이 죄인이 되고 그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이혼을 허락해주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게 될 더 큰 죄악을 막기 위해, 즉 꼴보기 싫은 아내를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무책임하게 쫓아낸다든지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무서운 죄악, 큰 죄악을 미리 막기 위해 모세율법이 이혼을 허락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모세율법의 허락은 나중에 잠시 끼어든 것이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샴마이라는 랍비의 견해와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샴마이가 수치스러운 일을 성적인 죄에 한정시키긴 했지만 이혼 후에 재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에 비해 예수님은 누구든지 음행에 관계된 일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 자는 간음하는 것이라고 아주 더 엄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높은 기준, 엄격한 원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솔직히 감당하기가 어렵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10절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결혼과 재혼의 기준이 너무 높고 엄격하다는 일종의 불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심각하고 신성한 것이라면 어떤 이유로든 배우자와 쉽게 헤어질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 함부로 나눌 수 없는 것이라면, 또한 음행 때문에 이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그냥 혼자 사는 편이 훨씬 더 낫겠습니다 라는 그런 식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은 결혼이 하나님께서 남녀 두 사람을 짝지어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처럼 독신 역시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타고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선천적으로든 후천적으로든 어떤 사고나 질병이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결혼 생활이 아예 불가능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또는 사도 바울과 같이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결혼하지 않겠노라, 혼자 살겠노라 결단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헌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독신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은 독신 생활은 결혼 생활에 비해 조금 더 열등하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은 목회자들이 솔직히 설교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꺼려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으실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정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신 분들은 남들이 옆에서 이렇다 저렇다 쉽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큰 고통과 상처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사정과 내막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동안 참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지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무자비하게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위로하고 상처를
싸매어주는 것도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죄성에 호소하기보다는, 또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에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항상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든지, 형제를 7번을 70번에까지라도 용서해 주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 우리 눈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실천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너무나도 높은 기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발버둥 치는 것처럼, 또 잘 안 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어떻게든지 그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신성한 결혼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와 같은 자세로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결혼 생활 속에는 이 세상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기준과 고상한 원리가 들어있죠.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 세상의 법과 기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법정에서는 얼마든지 합법적인 이혼과 합법적인 재혼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심각한 간음죄를 지은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 율법에서 허락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친히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은 그보다 훨씬 더 높고 숭고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있던 예전의 완악한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오히려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높은 기준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결혼 관계에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또 복종하고 허물을 용납하고 용서해 주어야 할 것이며, 또한 결혼 관계에 있지 않으신 분들은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정결한 몸으로 우리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더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귀한 복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크리스찬들의 결혼과 이혼과 재혼과 또 독신에 관한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한데, 우리 주님의 기준은 너무나도 높고 숭고한데, 저희들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와 같은 기준과 또 모습을 가지고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귀히 여기지 못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사랑하지 못하였고, 또 아내들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복종하듯 그렇게 온전히 복종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음행과 관련된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격 차이로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하였던 경우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재혼할 때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재혼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재혼한 경우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독신으로 살 때도 그 독신까지도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로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며 아니면 나 자신의 편의를 위해 혼자 사는 것에 만족하였던 경우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서문의 식구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혼 관계에 있는 모든 부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하나됨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와 같은 부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결혼 관계가 이제 끝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남은 시간과 주어진 여건과
몸과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께 드리고 더욱더 천국을 위하여 힘있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소집사님 가정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마음이 낙심되고 시험에 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속히 다시 일으켜 주셔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샬롬.